제가 먼저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앞쪽과 뒤쪽 이게 양쪽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하나로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겉은 교회고 안은 예수님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데 시작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세례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또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위로부터 능력,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실현돼서 온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자 요한이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례 요한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나 애를 못 낳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슈퍼 기적으로 이제 잉태하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의 경우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충만한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니까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임신하고 그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 뱃속에 있는 그 세례자 요한이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 기뻐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애가 뱃속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애 엄마인 엘리사벳이 또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자 그 아버지가 가족들이 다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그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상태였잖아요. 말을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 애 이름 어떻게 지은 거 막 싸우고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저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했더니 아빠가 그냥 종이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요한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 이름을 쓰면서 그 순간에 입이 딱 열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지 40일 만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와서 제가 이렇게 안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이제 성전에 가셨는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를 가르쳐서 성령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없는 시대. 왜 성령이 없는 시대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하나님 백성 속에 역사하지 않고 마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것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400년 정도 되는데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쓰여진 성경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시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시므온은 유일하게 그에게 성령이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했는데, 하루는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 그랬습니다.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난지 40일 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40일 된 아이를 낳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네가 죽기 전에 볼 메시아가 바로 그 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외치는 선언이 무슨 선언이었냐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세례를 받는 것은 작은 세례, 예비적인 세례, 작은 은혜에 불과한데, 여러분이 내게 세례 받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성령 세례를 메시아로부터 받을 것이라는 예표고 약속이고, 내가 베푸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메시아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 신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메시아가 사역의 현장에 등장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24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4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현장에 등장하자마자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메시아가 불세례를 베풀어서 망할 사람들은 망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없고 불세례를 받아서 망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마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위로 간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너희가 메시아를 통해 성령 세례 받겠다는 그 약속과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너희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더딥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이 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예원이면서 약속 사이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에 이끌려 사신 예수님이 사역이 나옵니다. 두 약속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세례받을 때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사역하여 하나님 백성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전체를 보면 깨달아지는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단 하나도 성령이 없이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패키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몇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받을 때 장면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례자 요한에게 물세례 받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에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는데,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죠?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장한 아들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저씨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저씨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전능하신 여호와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되게 쉬운 거 말씀드린다고. 이 현장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계셔요. 이 현장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삼위일체잖아요. 영원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는 현장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다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아버지고 그 한 분은 아들이고 그 한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어려운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을까요? 창조하신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을까요?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됐을까요?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고 대답하신 거죠? 예, 박수합니다. 박수 좀 합시다. 이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은 어느 분으로 계셨습니까? 한 분은 아버지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아들이고, 한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움직이면서 이 창조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창조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한 다음에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움직여 가는데 그 모습 그대로인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왜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했는데, 왜 예수님에게 했는데 왜 이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보고 엿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 보고 엿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23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부터 30회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더더더더더 이렇게 쭉 가가지고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받은 예수님 세례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했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족보를 하나하나 층층층층 올라가는데 맨 꼭대기가 나옵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 아담, 그리고 맨 끝에 누가 있어요? 지금 세례받고 너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불행이 나타났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감격, 희열, 사랑의 만족을 느끼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선 나를 자식으로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의지하게 만들고 아들의 영광과 존귀가 무엇이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지 깨닫게 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즐거우셔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나요. 세 분 하나님만 신나기를 원하지 않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 기쁨 속에 참여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불행해 왔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이 살아야 될 삶을 사는데 그걸 위해서 뭐를 주신 겁니까? 성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빚어서 어떻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아담이 땅에서 멋있게 살려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인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됐어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아담이 사는데 실패한 삶을 성공하고 아담이 망친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받을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 건데, 똑같이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 주듯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는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성령 받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땅에서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고 교제와 나눔의 대상이고, 이 기쁨 속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한 겁니다. 자,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 없으셨던 분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사람이 되신 겁니까? 사람이 되신 거죠. 그럼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태어난 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온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중생하죠. 그렇잖아요. 성령 중생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렇게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4장 1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가는데 성령에 이끌려간 겁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가신 거죠. 거기서 뭐 하십니까? 아담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사탄과 전쟁하십니다. 나 싸우러 왔어. 근데 아담을 타락시킨 이 뱀이, 사탄이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을 단숨에 다 알아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쳐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4장 14절 보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과 싸워 이기기 시작해서 이제 그의 성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가 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병을 고치는 것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하나하나 나타났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모든 사역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령의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아들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만 하는 아들 예수님.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세 번째로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으로, 그렇게 쭉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전개되어 나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10장으로 가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장면하고 연결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10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1절 22절인데요, 자, 21절 22절 좀 읽어주세요, 우리 목사님. 10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때 등장했던 성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계셔요. 먼저 예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이 있죠. 성령의 기쁨이 있는데,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는 70명의 제자와 또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플러스 12명의 82명의 제자가 이 기도를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 왜 듣는데 이 기도를 해요? 잘 봐라, 주목해라,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이의 교제와 사귐을 가능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하는 분은 누군지 잘 봐라.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가 계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아들이 있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히 그랬던 것처럼 인간이 되신 다음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에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게 하고 아들의 감격을 가지게 하는 성령님이 아버지를 아들에게로,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연결하고, 바로 그 동일한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가 자, 아버지, 아들 연결하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우리,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말라고 다 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아들의 기쁨, 자식의 기쁨이 뭔지 모른다. 또 자식의 기쁨, 즐거움, 희열을 가지고 살게 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는 성령님을 모른다 하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다툼과 분열, 짜증,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살겠다. 내가 아버지 노릇 못하겠다. 내가 아들 노릇 못하겠다. 내가 성령 노릇 못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이 관계 안에 들어와야만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 하시는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도 없고 그런 행복도 없고 그런 감격도 없고, 어디 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이 뒤집히고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것들 내가 왜 만들어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고생하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의 연결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과 교제 속에 있는데, 우리를 그 교제 속에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바로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11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좀 읽어주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게 기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식이 필요한 걸 달라고 그럴 때 준다 안 준다? 줍니다. 좋은 걸 줍니까? 나쁜 걸 줍니까? 좋은 걸 주죠. 악한 부모라도 생선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고 그랬는데 전갈을 주는 일이 없다.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거는 반드시 준다. 믿으십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죠. 욕심에 응답하면 자식 망칩니다. 엄마, 나 캔디 좋아하는데요, 캔디 좀 사주세요. 그래, 몇 개? 한 트럭 사주세요. 한 트럭 사다 줍니까? 아니면 한두 개 사다 줍니까? 한 봉지 사다 줍니까? 필요에는 응답하지만 욕심에는 응답하지. 그게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최고만 하십니다. 선한 것만 주려고 그래요. 최고만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면 너희 아버지를,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님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그 아버지에게 뭐 한다? 기도한다.
아버지, 나 자식으로 살고 싶어요. 나 자식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왜 자식인데 행복을 못 느껴요? 내가 왜 자식인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쭉 보시면 이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아가 건강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부모 만났어도 이상한 길로 간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또 나쁜 부모 만났어도 자아가 건강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부모를 경험해도 그 좋은 부모의 좋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좋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이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로 와서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 죽겠어요. 속상해요. 나 세상에 필요한 게 많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아버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내 속에 자식의 행복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 아주 독특한 게,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게, 우리 기독교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유대교에도 하나님 아버지 안 계세요. 왜? 아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이슬람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니라. 그게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니라. 알라는 자식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알라가 아버지고 알라가 자식이 있다는 자는 이단자여 처형돼야 마땅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좋은 어느 지역을 가서, 제가 정확하게 지역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슬람의 목사님, 이맘이라고 그래요. 이맘을 만나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목사를 만나서 이제 계속 가르치면서 교육을 하는 가운데 수업 중에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일부러. 당신은 원래 그 이슬람교 목사님이니까, 이맘이니까 코란경에 알라는 아버지다, 알라는 아버지고 알라에게 자식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마리아 몸에서 난 예수님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고, 만약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서, 당신 성경에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가르침을 봤을 때 어땠냐고. 이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내가 그 아들인데 그냥 얻어 주워온 자식이 아니라 조금 얻어먹을 그런 수준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 동등한 위치에 있는 똑같은 수준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가슴속에 사로잡혀 들어오면 세상의 부모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세상의 형제 자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아마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이 여인이 이제 새로운 남자와 사귀었는데 그 사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전 친구의 아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경찰이 조사받고 있고, 아이는 이제 입양되기 위해서 입양기관에 받쳐졌는데 이제 있는데,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누구를 가장 많이 원망하게 했습니까? 낳아준 엄마를, 무책임한 아버지를 원망하게. 그래도 찾아요. 왜? 찾는 이유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가 상상을 초월해서 커요. 근데 아무리 어떤 가정, 어떤 최악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야 될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다 그랬듯이 엄마, 아빠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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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천근만근 모든 고통과 아픔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다 달아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게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가운데 보여준 건 뭐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식의 삶은 행복하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식의 삶은 기쁘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식의 삶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 만끽하는 이런 삶이다. 성도를 집사로 만들고 목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식으로 딸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시죠.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은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듯이,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기도할 때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으로 삶의 연장에 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11장 20절에 나오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2장 32절 보시죠.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적은 무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 적은 무리는 의도원 자식입니까? 옆집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자식이 되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잘해주셨는데, 엄마가 살아계실 땐 잘해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유산도 물려준 게 없어요. 어떤 경우는 빚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재산 상속도 포기도 법원에 해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없어질 일도 없고, 영원히 이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찾고 누려야 될 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셔서, 예수님을 아들로 생각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으셨다니, 나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침입해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 내가 이런 신분을 얻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도록 도와주세요. 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그 어떤 기쁨도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기쁨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느끼고 체험하는 그 사랑에 근접하지 못하고 범접하지 못하고 비교의 대상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자식으로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불안할 것도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야말로 아버지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시는 갈란 말로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그런데요, 이 사랑이 대상이 된 것하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 예수님도 동일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데, 자, 예수님이 느끼는 사랑의 차원, 예수님이 느끼는 기쁨의 차원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의 차원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왜 다릅니까? 종류는 다르잖아요. 종류는 같아요. 질도 같아요.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도 아버지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도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엄청나게 누리고 엄청나게 누리면서 그 누림 속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니까 교회 오면 행복한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죽을 맛. 온 세상의 불행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 솔직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창신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목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아는 것도 가르치고 모르는 것도 가르치고 또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그래서 그냥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10수년 지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식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땅에서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간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했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유상선 목사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기쁨을 가진 자들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이게 좀 교만한 표현인지 모르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아요. 저는 하루 종일 산에 가 있어도 고독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여겨도 기분 좋지는 않지만 그것에 좌우돼서 죽을 맛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자식의 기쁨을 누려가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가니까 어떤 것도 버티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즐기고 힘든 것도 즐기고 불편한 것도 편안함으로 누리고 아쉬운 것도 감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가니까 쌓일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식에게는 쌓일 스트레스가 있나요, 없나요? 자식에게는 걱정 보따리가 커지나요, 없나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얘가 얼마나 어린아이인데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좀 힘드네요. 갚아야 될 은행빚도 많고 또 사업하는 게 잘 안 되고 엄마 아빠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학교를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식이 얘기하면 부모님들 되게 행복하시죠? 이놈아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없어.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걱정은 자식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언제 어떻게 될까 봐 하는 자에게, 야, 내가 너한테 마음에 안 드는 아빠니? 마음에 안 드는 아버지니? 너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해? 내가 무기력하다고 생각해? 내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어서 너를 내 아들 예수님과 동등한 차원의 아들로 삼아줬는데 그렇게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해? 되게 섭섭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껴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성령에 이끌려 나갈 때 그 관계 속으로 나가 험악한 세월을 바다를 헤쳐나가고 산을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자식이라 살만해요. 나 행복해요. 세상에 이렇게 아버지를 누리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가족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좀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가진 자식들, 최고의 성도, 최고의 이런 자식들이 우리 창신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뱃속에서부터 그런 자식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난 자식도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